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운동할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아니,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캠프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누구와 함께 팀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오늘 네 번째는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니까는 너희가 무엇이라고 변명할까 걱정하지 마라.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올 건데 그때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뭘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좋은 메시지 있으니까 들으세요, 이거 이전에 올바른 캠프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5가지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요약이 된 건데, 그래서 전도 캠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빛을 비추는 거다 했어요.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자체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 자체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린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캠프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면 전도 캠프는 이해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해돼야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돼야 전도 캠프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가갖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이고, 내 현장에 비춰지는 것이고, 내 산업에, 교회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캠프의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죠? 내가 복음 깨달아야 되고 개인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모르면 개인화도 안 됩니다. 올바른 개인화가 안 돼요. 결국에는 개인화 하면서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개인화인데, 자꾸만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기준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의 의미가 보여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늘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음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는 성령 인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숨은 계획을 따라가니까 뭐가 보이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새로운 밭이 보여요.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딱 인이 박혀야 돼요. 그리고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이 박히게 들었다 이 말이죠.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어나는 갈등, 모든 일어나는 핍박, 문제 전부 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밭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엇을 중심으로 새로운 밭이라고 하느냐? 여기 99% 버려진 불신자 제자가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전도 캠프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전도인이 파송되어지는 걸 말해요. 지교회로 캠프를 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이거 뭐냐? 그냥 오늘부터 당신 이렇게 있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지교회 그냥 파송해 줄게요. 전도 캠프 안 하고 그냥 파송해도 돼요. 근데 왜 지교회를 세울 때에 전도 캠프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밭을 발견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 지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를 캠프를 통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 사역자를 준비해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사역자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걸 주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기준은 하나예요. 복음을 사랑하느냐?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새 가족도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헌가족 10년, 20년 훈련받아서도 가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세울 때 뭘 가지고 세워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역자가 세워질 때 가장 가까이 와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그 현장을 파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절대 우리 학교 교수들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가 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빛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우리는 주로 노방 전도를 생각하는데, 전도 캠프 하는데 전도 방법은 항상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5가지 기초를 통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말씀 운동에 초청하기도 하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그 현장을 이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파고들기도 하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지역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뭘 준비했냐? 현장에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현장 시스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면서 팀 구성이 되어집니다. 함께 딱 맞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누가 누구와 함께 현장을 파고들 것이냐, 이걸 두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같이 가서 말씀 포럼을 해도 돼요. 근데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전도 캠프 이후에는 지교회가 남아요. 그런데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 캠프의 목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아니 지교회를 세운다더니 지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면 아니라고. 왜 그러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죠? 전도 캠프 이후에 지교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교회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지교회를 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남으면 이사 가도 거기서도 돼요. 마치 신혼부부가 어디 이사 가도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운동하는 사람은 또 생명운동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생을 걸고 뼈를 묻고 내가 복음운동하겠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새로운 것을 또 하면 됩니다. 왜냐?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령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교회를 또 세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를.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교회라는 말은. 지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 도움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지교회 한다면서 뭐죠? 자기들끼리 지교회를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교회 막 목사님 말씀 은혜 못 받으니까 저 집사님 말씀이 더 내게 뭔가 치유되는 것 같고 막 시원해. 그래갖고 막 거기 가고 막 듣고.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그리고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역자를 활용해라, 중직자를 활용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현장 지속할 수 있는 캠프가 나와요. 이 현장 캠프의 형태와 방향은 주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전도 캠프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여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캠프를 하자. 그것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뭘 봐야 되냐?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근데 너무 이 사역자는 뭐 노인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노인 문을 열자, 그렇게 본다는 것은 성령님도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계속 평생 노인 사역만 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현장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다. 사역자 중심으로 사역자가 준비되면 현장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역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강단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 수련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체험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응답받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어느 정도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디 뭐 수련회 가고 막 충격요법 당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이 나의 삶으로 딱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고 맞아져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참여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부터 하든지 그죠?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역자가 막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전도자, 뭐 팀 사역자, 뭐 대단한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기도 수첩을 활용하세요. 요 기도 수첩 활용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도 수첩 활용해라, 기도 수첩 써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매일 그냥 말씀 봐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 수첩 활용할 때요, 예배 전에 미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미리 말씀 본문 찾아보고 예배 전에 말씀 기도 수첩 지금까지 성취되어진 흐름 속에서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 전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애한테 야, 예배 집중해야지, 뭐 딴짓하지 마. 그게 잘 안 됩니다. 조용하게 앉아있는 건 가능한데 예배 집중하기는 쉽지 않아요. 좀 집에서 이렇게
규모 있게 가르치는 아이들은 집중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은 가능한데 집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완전히 질문과 답이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 뭐가 있어요? 본문 말씀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응답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느냐고 분주한 것보다는 예배에 주신 말씀을 소화시키는 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뭐 봉사도 해야 되지, 뭐 교육도 해야 되지, 그죠? 근데 마음 중심을 거기다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이 말씀이 내게 요약되어지는 거예요. 정리되어지고. 기도수업을 이렇게 활용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찾고 오늘 기도를 찾고 오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3오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수업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편안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루 종일 스케줄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케줄. 누굴 만나고 어디 사역을 하고 누구 어떤 전화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걸 먼저 정리해 놓고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오늘의 기도수업 말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이 만남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수첩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강단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계속 내게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펼쳐놓고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을 펼쳐놓고 어디 노방 전도를 나가자, 뭐 찬양 전도를 하자, 치유 전도를 하자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너는 불신자인 척해 나는 복음자는 전도자인 척할게 하고 막 짜갖고 하면은 이게 학습은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이런 체험은 잘 없어요. 그죠? 학습 효과는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 캠프 할 때도 그렇고 다락방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내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 편지하는 거하고 그냥 복음 편지 읽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구원의 길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3가지만 얘기하면은 불신자 상태도 다 중요하고 진단하는 메시지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원래 인간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만약에 우리 손주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나는 불신자 상태부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류 목사님이. 뭐부터 얘기해요?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 이걸 찾지 못해서 공허한 거다. 이걸 찾지 못해서 마귀 노릇하는 거다. 이걸 찾지 못해서 허무 속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막 혼란 속에 빠지고 마약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원래 인간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자체가 근본 문제다. 그죠?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상태. 그것 때문에 불신자 상태가 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와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이 뭐냐를 진단을 해줘야 돼요. 왜? 병도 근본적인 그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도지잖아요. 그죠?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근본 답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적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야 될 이유,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될 이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불신자 상태 못 느끼는 사람도 이거는 맞다고 해요. 나는 막 시달리는 거 별로 없는데요. 그런 원래 만나야 돼요. 인간이라면 100%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고아들이 이제 요즘 고아원이라고 잘 안 하죠. 뭐 보육시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은 유치원 나이들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다른 행동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유치원 애들은 누가 오면은 막 이렇게 막 낯가립니다. 그죠?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관심을 보이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요. 왜 그렇죠? 유치원 애들은 돌아갈 집이 있고 보육원 아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걸 보고 고아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에도 빠지고 이상한 데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딱 정립을 해요. 그래서 한 복음에 대한 선구 한 30가지 되잖아요.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 교회는 어디 교회더라 신학원 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복음 선구 암송을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사이판 보내준대요. 좋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한번 목사님께 한번 계획 한번 올려볼까요? 복음 선거 암송 대회 해가지고 1등 중에서 뭐 다 보낼 수는 없어요. 1등 뭐 다 100점 맞으면 다 1등이니까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같이 어디 가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큰 상급이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 되는 게 더 큰 상급이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또 내가 30선구 정도는 확실하다. 그럼 100선구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좋죠. 또 우리 강단 말씀에 대해서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 중에서 암송하고 이런 것도 좋겠죠. 중요한 건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저도 그랬어요.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칠 때보다 복음의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고 기도하고 누리고 묵상하고 이때 훨씬 전도 열매가 많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내 성격적인 부분들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별로 좋지 않은 상태 별로 안 좋다 이럴 때 전도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말씀 전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길 내게 딱 정립하는 겁니다. 매일 들어보고 매일 전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 메시지라고 했을 때는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전부 다 지금 그 교재를 들고 가서 해도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권사님은 요즘 왜 강단 메시지 가지고 다락방하냐? 옛날에 복음 편지 할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까 모든 다락방 교재의 메시지는 불신자에게는 생명 전달되는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한 강의, 한 하루의 메시지. 그러면서 새 가족에게는 양육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도 또 기존 신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훈련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전도해야겠다 이런 사명자들에게는 사명의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기도하면은 왜 응답받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메시지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신자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불신자들은 그럼 왜 응답을 받을까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쭉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함께 항상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도 강단 말씀 속에서 불신자에게는 생명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더 좋잖아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의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 그럼 양육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요 눈이 있으면 강단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다락방 하면 돼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 준비입니다. 현장을 두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지역 결정과 도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결정을 했다는 말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을 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돼야 될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메시지 준비예요. 막 내가 뭐 신학교를 뭐 4년 나오고 5년 나오고 해가지고 메시지가 준비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세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정확한 복음, 어떻게 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까? 동기 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색 빼고요. 그냥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걸 알고 자기 이제 순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메시지 중에 그거 알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보면 니네들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 죽이지 않냐, 나도 죽이겠지, 이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아는 사람,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오늘 주신 강단 말씀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순교자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순교자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인 자체가 순교자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